네, 오늘 같은 날은 제가 설교를 안 해도 되는데. 네, 우리 지난 성금요일 예배 때부터 또 오늘까지 이렇게 칸타타 너무 은혜로운 찬양 해주신 또 준비해주신 우리 모든 찬양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고난주간 또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 특별 찬양 해주신 여러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에 한국에 기독교 출판 문화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부활을 입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뉴욕에 지금은 고인이 되신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목사님은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부활은 한 사건이 아니라 부활은 삶의 옷을 입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는 부활이 단순히 어떠한 지식이나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사건을 아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이 부활의 능력과 의미가 성도들의 삶 전체를 덮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사실은 원어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부활을 입다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거, 옷을 입잖아요, 우리가. 옷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정체성과 그 사람의 상태와 삶의 위치를 다르게 해요. 가령 오늘 이제 양복을 입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멋있게 양복을 입고 또 여자분들도 이렇게 드레스업 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걸음걸이도 조심해지게 되고요. 또 자신의 그러한 행동 거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또 우리를 보는 그러한 모습도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어떤 교수님들께서는 신학생들에게 가능하면 양복을 입고 다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바로 옷을 입으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방식을 달라지게 한다는 것이죠. 부활은 단순히 우리가 죽고 나서 다시 예수님의 재림 때에 벌어지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바로 우리는 그 부활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완전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이전에는 정말 주님의 말씀에 많이 불순종하고 부족했던 그러한 제자들이지만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들이 부활의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2025년 부활절을 맞아 우리도 그 부활의 옷을 여러분 입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 그리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요. 또 우리의 사명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금요일 날 돌아가신 것이잖아요.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 유대인의 명절, 여러분 유대인의 안식일 아닙니까? 토요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 오늘날 주일, 바로 그게 셋째 날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이 있기 전에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셋째 날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무덤가에 왔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무명의 미천한 여인이었어요. 그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대로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것이죠. 셋째 날 아침 일찍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신 무덤가로 달려왔어요. 그런데 사실 그녀는 오면서도 이 무덤, 큰 돌무덤을 누가 나를 위해서 열어줄까 걱정을 하면서 왔을 거예요. 그런데 와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무덤 문이 이미 열려 있었어요. 마리아는 두려운 마음 가운데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다시 이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다는 거죠. 아마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를 밤새 누군가가 훔쳐갔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성경에 보면요, 마리아라는 이름이 참 많이 등장해요. 신약 성경에만 6명이 등장합니다. 당시에 제가 좀 찾아보니까 굉장히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대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유대 여인으로 갈릴리 호숫가 서쪽에 위치한 막달라 지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라스트 네임이 우리처럼 없었다고 합니다. 주로 이제 이름 그리고 그 지역의 이름이 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다른 여인들과 구분하기 위해서죠. 그녀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과거에 심각한 영적인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께 치유를 받아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곧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자, 여기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병을 치유받고 나서 다른 또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과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의 그 공생의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을 누가 그렇게 밥을 해주고 또 그들을 많이 섬겼을까요? 바로 이 여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녀가 받은 사랑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베풀며 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께 구원을 받았고 또 은혜를 받았기에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순서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반대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의 섬김이요, 우리의 자랑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많이 섬기시는 분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또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 분일수록 더더욱 섬김 이전에 주님을 먼저 예배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열매가 섬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잘 섬길 때는 자기의가 충만해지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게 돼요. 만약 또 내가 어떤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기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또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또 심각한 그러한 영적 침체 가운데 들어가는 모습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부활절을 맞아 자신의 신앙을 먼저 돌아보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이 좋았다는 증거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앞에서 누가 함께 있었을까요? 제자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은 다 장담했지만 도망쳐 버리고 말았어요. 그 중에서 가룟 유다는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곁에서 끝까지 지켰던 자들은 이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9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자, 여기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에도 함께 했어요. 마태복음 27장 60절에서 61절 여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바위 속에 짠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나오죠.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처럼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한 번도 변함없이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 헌신한 귀한 성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조금 더 들여다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부족함이 있었어요. 자, 그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간 것은 사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 본문의 정황이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갔잖아요. 그리고 말하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2절입니다. 제가 한번 뒷부분부터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그러잖아요. 지금 이 대답이 뭡니까?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빈 무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녀는 아마도 누군가가
그 시체를 가져갔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여러분, 왜 우리입니까? 사실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서만 무덤에 간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의 내용들을 보면 그때 다른 여성들도 함께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들이 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들이 바로 향품을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그랬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장례 풍습에 따르면 이제 사람이 죽으면요, 죽은 자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서 부패를 막았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예를 갖춘 일반적인 장례 절차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금요일 날 돌아가셨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바로 안식일 아닙니까? 시간이 촉박했어요. 바로 또 저녁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그날 해가 잃고 여러분 어두움이 짙은 상태 속에서 제대로 예수님의 그 시신에 여러분 장례 절차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돌무덤에 넣어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갈 수 없었고, 그래서 죄책감을 느낀 이 여인들이 바로 주일 아침 예수님을 만나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러한 무지의 상태는요, 제자들에게까지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마리아의 말을 듣고 급하게 달려갑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셨지만 막 달리기 시합을 해요. 누가 빨리 도착했습니까? 우리 나중에 성경 퀴즈데이 한번 할 때 물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빨랐어요. 조금 더 젊어서 그랬는지 하여튼 요한이 빨리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것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뛰어갔을 때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그러나 그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한 어땠겠어요? 여러 가지 죄책감과 실망감과 또 긴장감 속에서 예수님의 빈 무덤으로 달려갔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요한과 베드로도요, 이때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죠? 이들은 아직 예수님의 부활의 상태를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라기보다는 여러분,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을 이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추정합니다. 부활은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새로운 차원의 생명, 즉 영광스러운 몸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었기에 그들은 부활의 모습을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한편 요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요한에 대해서는 마치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끝까지 지킨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 제자가 바로 누구입니까? 요한이에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의 말씀들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상 그 앞에서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쳤다 그랬어요. 그래도 그나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까지 따라갔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다가 여러분, 그 예수님을 3번씩이나 사람들이 알아봄으로 부인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요한도 여기에 있었다면 결코 그도 가만히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떠한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학자들은요, 아마도 요한이 그 자리에 함께 처음에는 있지 못했지만
후에 후회하고 예수님께 돌아가시기 직전 그 자리에 나타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정말 장사도 제대로 되지 못한 상태에서 시체마저 사라져버린 그 빈 무덤을 허탈하게 바라보면서 이들 막달라 마리아와 두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며칠 전 그 일이 생각이 나면서 얼마나 후회스럽고 여러분 죄책감이 몰려왔겠습니까? 우리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미 세상을 떠나신 육신의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항상 우리 마음에 여러분 울컥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도요.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참 가난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머니가 외할머니 꿈을 꾸면 그렇게 이렇게 용돈을 드리는 꿈을 꾼대요. 그 얘기를 할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지세요. 여러분, 중국 한자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욕정이 풍부지 자욕량이 침부대라는 말이 있죠. 나무는 조용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복량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즉, 효도하고 싶을 때는 이미 늦어 부모가 세상에 안 계신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살아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있을 때 잘해요. 있을 때 잘해. 여러분, 아마 제자들도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감정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자신들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 잘못했던 일들이 생각나면서 얼마나 송구스럽고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들었겠습니까? 이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슬피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몸을 구부려 무덤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그 안에 누군가가 인기척이 들립니다.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천사였어요. 천사들이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에 머릿막과 발미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 계시는데 두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질문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생각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는 울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마리아의 뒤에 서 계셨습니다. 자, 그분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바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때 함께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미 이제 돌아간 것처럼 보이고요. 이때 베드로, 요한이 없는 상태 속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아무튼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또 묻습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그 질문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누구인지로 착각했죠? 동산지기로 알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동산지기는 예수님이 묻히신 그 무덤이 있는 동산을 관리하고 돌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관리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셨습니다. 마리아야 부르셨어요. 이 장면이 여러분 어디선가 성경 속에서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마치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 동산이 생각이 났어요. 같은 동산이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담아, 아담아. 그러나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상황은 달랐습니다. 첫 번째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신 것은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였어요. 아담이 숨어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동산은 바로 부활의 주님이 슬퍼하고 있는 마리아를 부르시는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은 어떠한 음성으로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주님의 음성에
마리아의 영적인 눈이 떠지게 돼요. 자, 우리 한번 20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마리아는 마침내 그 안에서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돼요. 이 모습은요, 예수님과 택자와의 관계가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어도 주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앞절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단순히 이것은 이해력이 부족하거나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거나 우리의 영안이 닫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믿음을 성장케 하시는 주님, 여러분 주님의 그 음성 가운데 일어서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시고 이렇게 또 말하시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먼저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여러분 민감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과 성숙, 신학적으로 성화라 그럽니다. 성화는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반응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저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순종과 실천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요, 과거의 막달라 마리아처럼 또 아담처럼 지훈아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한 직통계시는 사실 성경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내적인 마음 가운데 지금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함께 나누시는 그런 말씀에 다른 사람들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또 주의 뜻을 깨닫게 되고요. 그뿐 아니라 주변의 변화, 또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 질병 등등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민감하게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요 더욱 우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 듣고 여러분 더욱 주님 원하시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마리아가 영적인 눈을 뜬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예배 때마다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데요, 당시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여성들의 증언이 법적 효력을 갖지는 못하는 구조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성들은 사실 당시에 어떤 사람으로서의 그러한 대접을 잘 받지 못한 시대였잖아요. 환경이었고요.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이 가장 중요한 사건의 첫 증인으로 지금 복음서 기자들은 누구를 택하고 있습니까? 여인을 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매우 비효율적이고 비설득적인 그러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복음서의 기자들은 바로 그 점에서 우리에게 복음이 인간적인 기준과 문화적 관습을 넘어서 하나님의 관점과 진리를 따르는 것이 먼저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인간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의 기준, 즉 진리의 기준이 됨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17절에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가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많은 형제들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복음을 전하신 이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뭘 말씀하셨습니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은 그녀가 듣고 본 바, 즉 부활의 소식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 형제들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바로 그 가족,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여기서 처음으로 그의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세요.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킴 켈러 목사님은요, 부활을 입다해서 이렇게 말해요. 부활은 변하지 않는 정체성의 옷이다. 세상이 주는 평판, 성취, 외모, 건강이 당신의 자존감을 흔들 때, 부활은 당신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되었고 영광스럽다라고 선언해 주신다. 그러므로 그 부활의 진리를 옷처럼 매일 입으라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날 저녁에, 이제 오늘 말씀 18절 이후에 보면 19절부터 부활하신 날 저녁에 예수님이 드디어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하나는 평강을 주셨고 또 하나는 바로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이제 마리아에게 해주셨던 첫 번째 말씀과 연결이 돼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주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볼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활동했던 그곳에서만 주의 복음을 전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리니,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곧 제자들과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었고 이제는 그 사역이 성령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부활의 옷을 입고 변화되었어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그 스파이더맨도 평상시에는 그죠? 그냥 일반인처럼 있다가 탁 스파이더맨으로 변하는 순간 바뀌잖아요. 여러분, 부활의 옷을 입는 제자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런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다 도망치고 숨어있던 제자들은 이제 부활의 옷을 입고 성령을 받고 그들은 담대하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나아가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생에 따르면 요한만 빼고요.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적잖아요. 그 외에 가룟 유다 빼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다 주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아 땅끝까지 가서 멋지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렇게 그들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특별히 전승에 따르면 그 의심 많던 도마도요. 도마가 가장 멀리까지 갔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의심 많은 사람들 여러분 핀잔 주지 마세요. 그분이 변하면 더 확실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인도까지 갑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보면 도마는 인도의 성자예요. 그래서 그곳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고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바로 로마까지 가서 당시의 수도였던 그죠? 전 세계의 수도잖아요. 로마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네로 황제 때 약 한 AD 60년에서 70년 사이에 순교 당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때 로마에 크게 이제 박해가 일어나잖아요. 로마 네로 황제로 인하여서. 그때 베드로가 또다시 도망치려고 했다고 합니다. 물론 성경의 내용은 아니에요. 전승에 따르면. 그런데 도망치려다가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누구를 만납니까? 마지막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자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시죠? 네,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이때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말씀이죠. 커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영화도 있잖아요. 영화 제목.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버린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주님을 만나고 베드로는 다시금 회개하고 그는 담대히 로마로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 황제 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나는 죽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거꾸로 그렇게 매달려 그는 생을 마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의 옷을 특별히 부활의 옷을 입은 그러한 사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부활의 능력이 지금 우리와 또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여러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이요 1년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 예배를 드립니까? 주일. 여러분 이 주일이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부활절.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부활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그랬다 할지라도 다시금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시고 부활의 옷을 입고 세상으로 나아가 제자들과 같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